예, 오늘 또한 주님의 날에 또 주님의 집에 찾아오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예배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또 이렇게 모처럼 우리 이건 나사님이 이렇게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 그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바람이죠. 우리가 서로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 기원해 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우리 특별히 기독교는요, 특별히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 받으세요 하는 의미 속에는요, 이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사법과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연히 그냥 내 마음만 받아주세요. 복 많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는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번 3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뭔가 백이 필요해요. 그야말로 내 힘으로 살아가기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요즘은 금수저, 은수저, 그보다 더 위에 뭐 다이아몬드 수조가 있다는 거죠. 타고날 때부터 이미 어마어마한 재산이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타고난다면 남들보다 월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좋은 백이 뭘까요? 예수님 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 앞에서 제자로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는 가장 강력한 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백보다 더 좋은 백은 세상에 없어요. 그야말로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복을 받는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근데 그분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뭐 10억을 모아놔야 되느냐, 뭐 학벌을 또 집을 몇 채를 준비해 놓으면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요. 앞으로 세상은요, 믿을 게 없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열심히 모아놨는데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이 밤에 네가 모아놓은 모든 것을 네 생명을 내가 가져가면 네가 모아놓은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세상에 진정한 백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세요 라는 표현 속에는요, 우리가 입으로는 복 받으세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예수님 제자가 되세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인사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인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3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세상에 지금 너무 흔하게 쓰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고 때때로는 무겁고 때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써야 될 단어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과연 내가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거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과연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사랑이 뭘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 우리 때때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세상에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자녀를 사랑했는데 그 자녀는 전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언제 사랑했습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했지 언제 나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사랑이 뭘까? 우리 한번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지금 뉴 이어를 맞이했습니다. 새롭다, 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오셨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 이미 구약에 기록된 단어입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율법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이 기록한 게 뭡니까? 예수님 두 가지 단어로 정의하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다. 이게 구약이라는 거죠. 구약에도 결국 구약을 요약하니까 사랑이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까? 오늘 34절에 하반부에 나와 있죠. 우리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뉴 코맨드인가? 왜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랑하라는 단어가 갑자기 새로운 계명이 되었는가? 하박국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서는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율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친히 보여줬다.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구약은 잘못되고 신약은 옳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죠.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아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어떤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하게 와닿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이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첫째는요,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이고 실체화되었다. 우리 때때로 옛날에 요즘도 그런 책들이 나오지만 인간시장이라는 책을 보면 그 장총찬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 당신은 뭐하고 계십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는데 이 악한 사람이 세상을 핍박하고 선한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당신은 뭘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도 그런 마음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원망, 불평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걸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뭡니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사랑에는요,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요, 결국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책이나 드라마를 보면 그래요. 고아로 아니면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니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 자라는 사람들이 마음에 각오를 합니다. 나는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내가 부모가 되면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진짜 우리 자식을 내가 받았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사랑으로 잘 양육할 거야. 근데 대부분 보면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각오한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내가 받아봐야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쓰는 단어 중에 이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좀 이상하면 사이코 같다. 근데 많은 분석학자들이 말할 때 이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사이코패스는 진짜 위험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사이코패스에서 연구했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사이코패스가 되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유전적인 영향이 많대요. 유전적으로 내 사진을 찍어보면 나온대요. 뭔가 공격적인 성향, 에고이스트적인 성향, 나만 아는 성향, 이런 성향을 타고나요. 보통 확률로 보면 1% 내지 2%, 100명 중에 1명 내지 2명은 이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타고난다.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타고나는 거예요. 그럼 다 사이코가 되느냐?
그러면 그 사이코패스 그 사람들이 억울하냐? 나는 억울하다. 나는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없는 이유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사이코패스로 태어나도 자라는 환경이 사랑을 많이 받고 나면 그것이 나쁜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향으로 바뀐다. 결국 사랑이 들어가면 사이코패스적인 유전자를 타고나도 좋은 방향으로 성장한다. 결국 사랑이 들어가면 사람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집니다. 결국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과연 진정한 사랑이 뭘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사랑이다. 그분은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분은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이게 사랑이다. 너희가 이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라 인정을 해줄 것이다. 이게 우리 어떤 신앙의 방향성이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누리고 어떤 영적인 언사를 경험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뭐냐?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크리스찬을 보니까 저 교회를 보니까 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것 같아. 나는 저런 교회에서 참 나도 신앙생활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멋있게 다이나믹하게 행복하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고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의 성찬식 이후에 말씀하신 이야기, 마지막 최후의 성찬,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새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 같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겁니다. 인간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터인데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래서 특별히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첫 번째로 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근데 열매 중에도 보면 첫 번째 열매는 뭐냐? 사랑이다.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너의 믿음에 지식을 더하고 그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다가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사랑을 더하고 이 형제 사랑 위에다가 사랑을 더해라. 우리 믿음 생활의 시작이 사랑임과 동시에 우리 신앙의 마지막 고지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되어야 돼요. 내 믿음 생활 속에서 이제 성경을 알아가면서 더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절제하면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무조건 좋은 것을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절제하는 게 사랑이구나. 경건하게 살려고 보니까 그게 사랑이구나.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 우애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마침내 사랑이라는 경지까지 올라가는,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2022년 목표를 좀 크게 잡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의 마지막 고집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성취해야 될 그 어떤 위치가 서로 사랑하라. 원래 우리 교회가 이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가 죽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라. 결국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자기가 죽어지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된 대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결국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사랑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뉴스를 가끔 듣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어머니가 위험한 경우를 당했을 때 아기를 살리고 그 어머니가 대신 죽었다는 기사를 종종 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 성도가 성숙해가는 모습은 뭐냐면요, 결국 내가 점점 죽어지는 과정입니다. 자꾸 나를 포기하는 거죠.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내 속에 있는 이기심, 내 속에 있는 교만함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에는 성장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침례 사건에 대해서 종종 얘기를 나누다 보면 침례는 뭔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받아야 된다. 전혀 비성서적인 표현이에요. 침례라는 것은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게 뭐냐? 내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침례를 받으라고 명하셨느냐? 침례하는 걸 보면서 신앙이라는 게 뭔가를 어렴풋하게나마 인식을 하는 거죠.
결국 침례가 뭡니까? 내가 죽고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는 게 이게 침례사건. 결국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내가 죽고 장사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결국 신앙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의 최고 경지는 뭐냐? 결국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너희도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유언입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약점이 열심은 있는데 묻지 마. 무조건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폐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성을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올바른 방향성은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나갈 방향성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또 더욱더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는 또 귀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고아처럼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격한 인생을 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참으로 주님의 제자된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세우신 우리 은근하는 교회가 우리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 세워진 영국 땅에 세워진 교회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에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전 세계 방방 곳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라 인정을 받는, 일컬음을 받는 귀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살아갈 때 낭망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 마지막 때는 믿음으로 경주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이 코로나 시기를 맞아 지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인도하셔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새해 첫 말씀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